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만족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지금 성전에 와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왔을 때, 그리고 또 유럽을 돌아다닐 때마다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외적인 아름다움이죠. 여러 건축 양식으로 정말 아름답게 성전만큼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저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성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때문에 만족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는 성전의 어떤 아름다움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분명히 성전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는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다윗이 본 성전의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었길래 다윗조차 만족시킬까? 우리가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만족을 보려면 여기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놨으니까 1절에서부터 3절 사이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한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성전에 갔잖아요. 성전에 갔더니 지금 찬송을 부르려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지금 찬양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이 화려하고 정말 높은 곳에 우뚝 서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위엄을 갖고 있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다윗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찬양을 쏟아낼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금방이라도 찬양할 것 같은 저런 모습을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팀 너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고개를 다 끄덕여 주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특별히 그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찬양 마음껏 잘 부를 수 없는 상황들 많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오니까 내가 가진 영혼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정말 찬양을 목 놓아 부르는 거예요. 뭐 이거를 노래방 가서 풀 수 있습니까?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찬양을 우리 성전에서 부르기 위해서 이것을 다윗이 보니까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뭔가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뭔가 비는 모습.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도 있죠.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그냥
주어지는 결과에 만족하고 그냥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또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열매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런 삶의 목표를 갖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제 삶의 인생을 쏟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들, 그거 잘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서원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서원을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나와서 서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윗이 성전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2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게 그냥 구절마다 다윗이 말하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해요.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 체험을 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서 말하는 사람하고 그냥 어디 가서 들은 거를 말하는 사람하고는 말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냥 들어서 말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에는 정말 이등병 달고 교회 보내달라고. 예. 고참들이 싫어했죠. 그런데도 교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가자마자 용감하게 교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면은 안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괴롭혀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을 준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교회 가겠다고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정말 그때 당시인데도 계급이 없는 거예요. 군종병 병장 선임이 형처럼 막 대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는 계급이 없구나. 심지어 군대조차 교회는 계급이 없구나.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군목 목사님도 군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인 거예요. 거기서 주는 초코파이 먹고 예배 시간 계속 졸고 그리고 가는데도 또 오라는 거예요. 졸았는데 계속 졸다가 그냥 가는데도 또 오라는 거예요. 군대가 어떤 데인지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 다 아는데도 그거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60 트럭이라고 아시죠? 60 트럭 뒤에 딱 쭉 앉아가지고 연천에서 쭉 타고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참 이거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상병을 다니까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2등병하고 1병 때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상병을 다니까 그때부터는 좀 너무 힘드니까 주일에도 그냥 내무반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의 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삶의 균형. 그러니까 균형이 깨어지면 이게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뭡니까? 예쁘고 못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균형이에요. 단지 얼굴에도 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에도 균형이 있을 수 있고요. 나의 대인관계도 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 더 이상 가기 싫고 그저 몸이 편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제 삶의 균형은 깨어진 거예요. 제 삶의 균형은 깨지는 거예요. 제가 87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는 그 자리에서 그 독일어과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어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독일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독일어 같이 그룹을 모여서 공부들을 하는데 제가 낄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에 갔더니 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껴주냐? 나를, 내가 뭐가 껴줄 만한 어떤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껴주냐? 아까 군대에서의 교회 목사님들도 왜 자꾸 오라 그러냐? 다른 거 없어요. 저를 잘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뭘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다윗이 왜 성전이 아름답냐? 외적인 아름다움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찬송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소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균형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참 예전에는 돌아보면 계속 공부해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저는 아이들이 너무 세상 일에만 빠져 지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세상 일에만 너무 빠지면 균형을 잃어요. 그럼 언젠가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무슨 자기 집처럼 사냐? 이거 문제예요. 그것도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왜 좋은 거냐? 다윗이 왜 이러냐?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도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골똘하다 보면 균형이 깨져요. 해야 될 일도 못하고 마땅히 신경 써야 될 거 신경 못 쓰고요. 엉뚱한 길로 내가 가요. 그런데 내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삶을 다시 균형 잡게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다시 균형을 잡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왜 나옵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교회 나가서 그냥 다 줘라도 반드시 나가서 균형 잡고 와라. 반드시 균형 잡고 와라. 안 그러면 균형 깨진다. 삶의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왜 7일 동안 창조의 가장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안식이 필요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이거 균형 잡기예요. 균형 잡기.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균형을 잘 잡아서 삶의 아름다움을 지켜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읽지를 못했는데 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 이것도요, 우리가 언제 죄 이야기하겠어요? 언제 나 돌아보겠어요? 언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생각하면서 내 입으로 말이라도 꺼내보겠어요? 누가 죄 얘기하면 사회에서는 싫어요. 화나요. 누가 나에게 지적하면 왜 지적질하냐고 얘기해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은 그건 우리 받을 수 있잖아요. 누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잡는 거라는 거죠. 균형을 잘 잡아가시는 것.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이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게 해주는구나. 여러분, 여기 그 슈타트 오퍼가 있죠? 그 슈타트 오퍼, 알트 오퍼 말고요. 알트 오퍼 말고 슈타트 오퍼에 가면 그 안에, 저도 한두 번밖에 못 가봤는데, 거기에 샤갈 그림이 큰 게 걸려 있더라고요. 샤갈.
그때만 달아났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다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있었습니다. 봤는데 뭔 그림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샤갈 그림이 피카소나 이런 사람의 그림보다는 이해하기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무슨 그림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마인츠에도 가면 마인츠 성당에 샤갈 그림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못 가셨으면 한번 꼭 가서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부에서 또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면 이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난리냐,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겪어온 그 경험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말하는 거냐 이해를 못해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하나도.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잘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끌고 와서 돌팔매질도 하려고 했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법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규칙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자고 축자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말 안 해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꼭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네,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당신은 멀리까지 두렵고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신대요. 우리는 대답 못 해줄 때도 많아요. 약속 못 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약속하자는 거예요. 서원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의 약속은 계속 바뀌고 또 어떤 경우는 약속도 못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약속하자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 있는 자들에게까지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바다까지 진정시키신대요. 6절에. 여러분, 산을 진정시킨다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 진정 못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두려움, 삶에 대한 불안, 걱정 진정 못 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믿자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의지하면 하루라도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삶이 정말 어떻게 될까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지금 성전에서 이러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찬송과 기도와 서원 자체도 좋고 아름답지만
진짜 아름다운 것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면 어떤 위험이 있냐? 그냥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서원이 뭐가 되냐? 그냥 사람들 간의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이 뒤따르고 그 책임에 대한 불안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나약해요, 여러분. 나도 나약하고 상대방도 나약하고 다 나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그 초점을 절대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연결시키냐, 어떻게 하나님께 이어지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이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신앙입니다. 내 삶을 그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남게 만들지 않고 보다 더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 바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이곳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다, 사람과 이어지게 하는 거는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있겠다, 하나님과 연결되겠다, 바로 그런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으시는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을 묻어버릴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요, 파도같이 와요. 파도요, 오면 다시 물러가면 안 올 것 같은데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파도를 거슬러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원래의 삶이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고 이해 못하던 것도 그 사람의 스토리와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왜 저러는지가 이해가 되는 것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과 이어질 때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겪든지, 내가 어떤 대우를 당하든지,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름다움을 성전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조. 8절에 보시면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주의 징조를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징조라고 안 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요. 하나님의 손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번역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로 보니까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가 돼요.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 8절의 말씀 보시면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침 되고 저녁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그냥 아침과 저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아침과 저녁이라고 말하죠? 8절 보시면 주께서 아침이 되게 하셨고 주께서 저녁이 되게 하셨다. 이게 다른 거예요. 간단하죠? 별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바로 이걸 통해서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땅을 말하지 않고 땅을 뭐라고 얘기하죠? 돌본다 얘기해요. 땅을 돌본다. 9절도 보실까요? 9절 보시면 땅을 돌보사. 아, 이 땅이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구나. 이 땅이 그냥 저절로 있었던 게 아니구나. 땅을 돌보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물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물을 말하지 않고 누군가가 물을 댄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역시 9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그냥 강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약간 뭐 같은 내용인데 왜 자꾸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똑같은 논리네? 뭐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이것을 지으면서 왜 이 똑같은 뻔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거기에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작고 사소한 것에까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부분까지. 그냥 저절로 있는 거야. 저절로 되어진 거야. 저절로 된 거야 라고 고집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다윗은 계속 우리한테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너 저절로 된 거라고 생각하지, 너의 힘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지, 너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다윗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상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 우리가 다 했는데 뭔 지금.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0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밭고랑 얘기하지 않아요. 밭고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농부들이 아침부터 가가지고 밭고랑에 물을 트고 물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저희 자녀들에게 잘 되면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 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 뭐 이렇게 또 말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를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를 완전히 해서 정말 잘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저희 집에 뭐라고 하죠? 저는 돈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화병에 물 넣어가지고 꽂아놨는데 6주가 지나니까 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뿌리를 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직장과 이 독일 땅에 뿌리 내리고 싶으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11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습니다. 네,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그냥 자연의 풍요로움과 자연의 놀라움을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 누구나 다 감격해요. 그러면 다 범신론자죠. 다 이신론자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일하느라고 정신없다 보면 제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요. 그러면 집이 깨끗하게 졌네가 아니라 누군가는 그 집을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이 깨끗해졌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좀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요, 이게 속으로 들어가서 누가 했을까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찾지 않으면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점점 당연한 사람이 돼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누구의 손길일까? 누구의 돌봄일까? 잊지 않아야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가 아름다우니까 한 해가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자기 집이 아름다우니까 들의 초장이 아름답다라고 하잖아요.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으십니까? 네, 한 번 더 제가 여쭤볼게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통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찾으시고 또 만족하시고 또 균형이 뭔지를 꼭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영락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